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기념일, 다른 거 다 기념하지 말고 오직 나만 기념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주님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로 섬기는 날, 저희들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한 시간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모든 것을 우리들이 늘 잊지 말고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하고 주님의 신부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시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장 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일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활 찬송하겠습니다. 157장 157장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3절 한 절 더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른 후에 서영원 형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은혜로운 하나님, 오늘 부활절날 이 성악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드리니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죄를 씻기고 다시 태어났으니 저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 그런 교인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또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악교회가 더욱더 좀 찬란하게 갈 수 있게끔 항상 돌보아 주시고 여기 나온 모든 교인들이 항상 행복과 복을 주사 모든 가정이 화목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정치하는 모든 국회의원들도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하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기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 무엇이든 다 받으신다 그랬으니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그게 중요해요. 자, 오늘은 부활절.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282페이지,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282페이지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기 전에 고린도전서는 전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전체의 그 주제를 제목을 참 찾아라 그러면 교회 안의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절은 14장 33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13년 광야 훈련 후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훈련을 받은 후에 이제 기록한 말씀이 되겠는데 아브라함도 1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고린도전서가 성도, 교회를 질책하는 그런 말씀인데 또 질책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15장에 보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그래서 오늘 부활절로 모든 교회들이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제 섬기는데 우리가 믿고 싶어서 아니면 또 믿기 싫어서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뭘 하셨냐 할 때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이름과 사역 뭐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가로되 그는 정령 의인이었었도다. 아, 의인, 죄가 없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죠. 죽음도 그분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도. 또 예수님의 뭘 믿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구름 타고 승천하심, 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 복음할 때의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5가지.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엔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 승천까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까지. 뭐만 남았죠? 다시 오실 재림만 남은 거예요. 지금 2016년 3월 오늘 6일이죠. 27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구름 타고 승천하심. 이건 물론 믿는 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지나간 예수님에 대한 거는 무조건 믿는 거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 땅에. 그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오신 메시아를 믿었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다른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데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부활하나?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뭐 교수님이나 사모님 안 믿어지실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부활하나?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언젠가는 믿어지실 거예요. 조만간 믿어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집니다. 이게.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그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부활도 없었을 터이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도 부활도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 이거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중간중간 읽을 테니까 중요한 거 읽을 테니까 전부 58절까지 있어요. 15장이 엄청 깁니다. 잘 제가 읽는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또 다른 데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또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7절 58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너무 위로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위로되는 말씀. 읽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어떻게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심장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저 just speaking, speaker. 그냥 바울은 도구로 쓴 거죠.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누구나 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부활,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광의 부활로 살아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산다. 이게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사건이 누구에게는 영광이 되고 누구에게는 치욕이 되고 누구에게는 상급이 되고 누구에게는 아주 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탈출할 때 흑암이 있었어요. 흑암. 더듬어도 못 찾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는 대낮같이 밝은 거예요. 뭐 경계가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애굽 사람들, 망할 사람들이 있는 데는 더듬어도 못 찾아. 더듬어도 살 길을 더듬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있는 그 애굽 유대인들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데는 대낮같이 환히 밝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사건이에요. 주님의 부활 사건.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때까지도 뭐 별 볼 일 없었어요. 주님이 죽을 때까지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 어이구 예수님이 죽었네 어떡하냐 다들 이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준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 대신 영원토록 지옥 가서 살아있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거예요. 또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로. 그거를 말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냥 딱 압축해서 말하면. 근데 좀 세부적인 걸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오실 거다는 어디 있죠?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콘크리트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따리 막 갈팡질팡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아니죠. 어떻게 힘을 쓰죠? more and more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유는 because 이유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때요? 헛되지 않다. 교회를 위해서 애쓴 거, 교회를 위해서 먼 거리를 온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 밥 한 숟갈 대접한 거, 이게 결코 헛되지 않는데 헛되지 않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약속해 주신 본문이 있어요. 어디 있죠? 41절 읽어보세요. 40절부터 읽어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이거예요.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을 연구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가면 영광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대.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만약에 다 똑같다 그러면 주님 돌아가실 때 한편에 강도하고 까꾸로 달려 죽은 베드로하고 영광이 같으면 되겠어요? 그거야말로 천국이 불공평한 거죠. 천국이 공평하다라는 얘기는 이 땅에서 뭘 심었냐에 따라서 거기서 거두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게 공부를 안 한 사람이나 공부를 밤새고 한 사람이나 수학을 하나도 못 푼 사람이나 다 푼 사람이나 다 100점을 주는 그런 공평이 아니라 자기가 심은 만큼 거두는 데가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구원에 관한 건 다 공평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속옷을 입어요. 속옷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럼 찾아볼 텐데, 속옷은 다 똑같이 입어요. 속옷은 누구나 다 똑같이 입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니까. 그런데 겉옷은 달라요.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뭘 심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지난주 교수님 때 그 농장에 가서 뭐 잠깐 했지만 사모님이 뭘 심어놓은 게 엄청나게 많아. 또 파를 또 겨우 내내 지난 파를 또 싹 씻어갖고 주셔가지고 그걸 지금 다 썰어가지고 냉동실에 넣고 절반은 파 라면 끓이다 막 넣어서 먹고 절반은 지금 남아있는데 그 파가 진짜 달더라고. 맛있고 싱싱하고. 뭐를 심었기 때문에 뭐가 달리는 거예요. 강낭콩을 심었는데 파가 달릴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 믿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절 읽어봤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기라. 에? 견고하게. 그게 바로 자기가 뭔가 영광을 얻을 거예요. 자, 세마포. 예수 믿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한편에 달린 강도, 구원받은 강도나 베드로나 또 사도 요한이나 저희나 뭐 여러분이나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의 속옷은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간 건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겠습니다. 계시록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몇 번 봤는데 자, 그 천국에 가니까 성도들이 아주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을 뭐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해 주셨는데 19장 계시록 19장 419페이지 계시록 19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에게와 아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이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게 옳은 행실이야 이게.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또 의의 겉옷 이렇게 있어요. 의의 겉옷. 의의 겉옷. 이 의는 뭐냐? 째닥한데 하나님과 얼마만큼 자기가 관계를 맺어서 구원받은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그게 의의 겉옷이에요. 겉옷. 겉옷은 오늘 말씀 여기 나온 대로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해, 달, 별 빛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 중에서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성도가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간 것 같지만 천국에서 빛나는 영광이 있어요. 24장로가 있고 또 다 있다고. 그게 차별이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서 심은 걸 거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차별이라 그러면 야 너는 저쪽 영하 10도 되는 데 가고 너는 영하 20도 되는 데 가고 이런 게 차별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다
가장 살기 좋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다툼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충만하고 또 누구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야. 거기는 24장로들이 멸류관을 썼어요. 금멸류관을. 근데 그 금멸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던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은 그 멸류관이 하나님이 쓰여주셨지만 자기가 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우리가 의의 멸류관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영광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에 따라서 속옷은 다 똑같이 입지만 겉옷은 조금씩 다른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지백체 5장 6부를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걸 썼나?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감도 못 잡았던 거예요. 도대체가 뭐. 부활의 주님을 딱 본 다음에 다메섹에 갈 때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했지만 본인이 사도라고 본인을 자칭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직접 받아서 파송받은 사람들을 사도라 그래요. 다마스커스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삼층천을 갑니다. 가서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로 영광을 받은 다음에 본 다음에 내려와서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자칭 사도가 아니라 자기를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 베드로 만나가지고 다 얘기하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사도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뭐가 확 깨달아졌는데 부활의 순서도 깨달아지고 부활의 영광도 깨달아지고 부활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깨달아지고 부활 후에 어떻게 살 건지도 깨달아지고 다 깨달아진 거예요. 왜? 부활한 이후의 삶을 사는 삼층천을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을 뿐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데 어떡할까요? 너는 지금 내가 본 거를 가서 전하라. 너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전하라. 장차 내가 네게 이를 말을 가서 전하라.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 장차 있을 말씀을 전하라.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 요한, 시몬, 빌립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고난을 겪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같이 밥도 먹은 적도 없다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른 사도들이 겪지 못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쭉 기록을 해서 남긴 게 고린도 전서인데 그 중에 15장이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 중에서도 뭐를 말했나? 부활의 순서,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 거예요. 우선은 부활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부활을 세워놓지 않으셨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터이요.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거지만 하나님이 부활을 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을 하셨고 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거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벌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고 우리는 상급의 부활로 부활한다. 영광의 부활로 부활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일생 강도짓 하다가 죽는 날 예수를 만났든 55년 동안 나쁜 짓 하다가 1년 예수님 섬겼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영광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러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몰랐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걸 얘기했고, 두 번째는 자기 차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부활하신 거고, 그 다음엔 순서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그에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라 하면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 예수님 믿고 죽었던 자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이런 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 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잖아요. 이 사람들도 우리도 호련히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거의 동시지만 지금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 뭐 200년 전에 죽었든 300년 전에 죽었든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우리도 순간적으로 호련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는 예수님이 먼저, 두 번째는 주님 믿다가 죽은 무덤에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살아남은 우리, 마지막 네 번째는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의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해요. 무덤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세 번째는 살아남은 우리. 그런데 이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거의 동시에 부활하는 거예요. 무덤에 있던 사람이나 우리나 동시에 호련히 변화하고 부활하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건 천년 왕국 이후에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다 죽은 사람들은 천년 동안 무덤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예수 안 믿고 그냥 주님이 오실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천년 동안 안 죽고 죄 짓다 또 죽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순서가 있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하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또 여기 어떤 터닝 포인트인데 우리가 벽씨를 땅에 심잖아요. 논에다가. 그러면 그 벽씨가 안 썩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열매가 달려요, 안 달려요? 안 달려요. 그게 썩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빨이 다 빠지고 등혈이 꼬부러지고 머리가 허옇게 되고 눈이 빠질 정도로 고생을 하고 온몸을 바쳐서 희생을 하면 그 자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타조처럼 알을 툭 내놓고 안 품고 그냥 다 가버리면 지나가는 독수리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뭐를 심었는데 그 심은 게 썩어야 생명이 난다 그 말이에요. 씨가 썩어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죽어야 사는 거예요. 무엇을 심었느냐가 중요해.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심었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뭘 심었나, 기도를 심었나, 말씀을 심었나, 옳은 행실을 심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걸 심었나, 나만 생각했나, 이기주의였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마음이었나, 다른 사람을 더불어 돌아보았나,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았나, 이렇게 다 심는 거라고.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갔지 그게? 31절 읽어보세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 영광 다르다라는 걸 쭉 얘기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또 죽음을 각오하고 또 사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달라 그러면 뺏기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고 이기는 역사, 죽어야 사는 역사, 성도들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의 육체라. 지혜대로 다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러면서 영광이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다 똑같아요. 구원, 속옷은 다 똑같아. 속옷은 디자인, 기능 다 똑같아. 그러나 겉옷, 겉으로 표현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속옷만 입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겠죠?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주님이 죽으실 때 한편에 있던 강도, 그 사람은 뭐 행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면류관 쓰고 다닐 사람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 사도 요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또 우리는 뭐 그 사람들보다 못할 수도 있고,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했어요. 그러면서 42절부터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born again,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육체가 다 썩잖아요. 이 썩을 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이 썩을 몸 가지고 교인들을 밥 한 끼 해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썩을 몸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썩을 몸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상급을,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욕된 거, 밥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는 이 육체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욕된 거지. 이 몸뚱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한 거, 그러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또 약한 거, 우리가 감기만 와도 콜록콜록 되잖아요. 예? 한 끼만 안 먹으면 배고파고 절절매고, 눈 안 보이면 절절매고, 이런 거. 이런 약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아주 스트롱한 거, forever한 거, 영원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반드시 우리가 부활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몸.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만족스럽고 늘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거. 그러면서 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때문에 첫 아담이 살아났다, 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 육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영원토록 사는 the way, 그 생명의 길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러나 먼저는 육체로 온 아담의 후손, 아담과 아담 후손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모혈로 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만능으로.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부활 전의 육체와 부활 후의 육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후손인 것 같이 또한 어디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우리 육신이 이 죽을 몸으로는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체 가지고는 영원토록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음이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보라. 이가 또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top secret,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 해요? 다 변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변화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요. 호련히 변화한 몸으로.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완전히 이제 강림하셨을 때 이 육체의 몸으로 주님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번 천국 영생을 작정받은 사람, 2번 지옥 자식들. 몇 번일까요? 지옥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공중에서 우리가 공중 강림이라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내려와. 이 땅에서 썩을 몸을 가지고 주님을 보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기로 작정된 지옥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은 교수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가장 큰 소망은 이 땅에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보는 게 내 가장 일생의 큰 소망이야. 그러면 신학생들이 아멘 그래요. 제가 손 들고 그랬어요. 교수님 잠깐만요. 뭐냐?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이 땅에서 주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 자식들입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놀래가지고. 여기 다 했잖아요.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는 나중이니. 우리는 주님에게 붙었기 때문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호련히 변화한 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 그게 안 된 믿지 않는 지옥 자식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건 이미 늦은 거죠. 이미 늦은 거라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동시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휴거라 그래요. 한문에서 나온 그 말을 가지고 휴거라 그러는데 랩처 그러는데 랩처 올라간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공중 재림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호련히 변화한 몸으로 들려 올라가서